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샘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며 샘물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에 우리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면에 변화가 생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과 그것을 보는 나의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제 나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그런 삶의 환경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성벽을 짓는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성도로서 대적의 방해를 만날 때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해를 만날 때 성도는 어떻게 돌파하는가? 첫째로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본질과 다른 말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며 진실을 호도합니다. 분노와 비아냥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2장 19절에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면서 이 대적들은 성벽 재건을 두고 마치 반란 행위인 것처럼 두려움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문에서 크게 분노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래 한번 지어봐라.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으며 지어진다 한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성벽이 아니냐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는 대적의 공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안개 너머로 높이 올라가서 우리의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적들의 눈에는 우리가 약해 보이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갖가지 부정적인 언어들이 마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시야를 흐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 남자답지 못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큰 용사여 하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기드온 스스로도 그 용사라는 말이 너무 민망해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를 큰 용사로 보셨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성도의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대적들의 협박과 비웃음, 분노와 조롱 앞에서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강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시야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처음에는 협박하다가 회유하고 또 조롱하고 마침내는 실제적인 공격까지 이르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 있으면 대적이 그저 강해 보이기만 할 뿐이지만 우리의 시야가 바르게 확보되면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분명한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핍박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는 성도는 대적들을 두렵게 만드는 강인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요청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퍼붓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 죄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자들을 향한 꽤 강도가 센 이 저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내 일을 좀 방해했다고 타인을 이렇게 저주해도 됩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후반부에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는 이 유다인의 정체성을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은 원수들이 몰려와서 유다 백성에게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들을 부르신 왕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정체성이 분명했던지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행위를 단지 그 지역의 이권을 계속 차지하기 위한 악인들의 방해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위시하여서 매일 올라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싸움을 열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전술이죠. 이스라엘은 골짜기에 숨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숨죽이며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형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왔던 다윗이 이 조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는 골리앗이 모욕하는 대상이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나 사울 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전장으로 나갔죠. 이스라엘이 약해 보이지만 대적이 그들을 결코 모욕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그 연약한 백성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한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성도를 모욕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 보여서 저들이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욕을 하나님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당하는 모욕을 하나님 당신께서 당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왕과 그 백성이 철저한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영광도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이 듣는 모욕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당하는 압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욕을 당하고 방해를 받을 때 우리의 왕을 바라보시고 도움을 청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기쁨과 슬픔,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주의 일을 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당하는 모든 손해와 아픔, 모욕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나의 명예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계속해서 너는 안 돼, 안 될 거야.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심어 놓으면은 정말 자존심 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이도 어느샌가 의기소침해집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에 갇히다 보면 내가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사람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이 공식을 파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앞서 대적들이 조롱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 입력값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되고 말 거야. 너희는 이렇게 무너지고 말 거야. 했던 그들이 이렇게 줄기차게 심었던 식에 따른다면 어떤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면 대적들의 그 부정적인 반응이 쌓이고 쌓인 결과로는 유다 백성들의 낙심과 포기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은 앞선 식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답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분노, 조롱, 회유와 저주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결국 풀어낸 그 문제의 답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입니다. 이에 우리가. 앞선 대적들의 행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결론에 무관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분노와 조롱과 비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우리가. 성벽을 계속 건축하는 데 있어서 유다인들이 현실을 도피하였거나 대적들의 행위가 전혀 마음에 타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을 계속 지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대적들의 행위가 피부에 와 닿아서 낙심과 포기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향해서 오늘 내가 써내려가야 할 그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낙심과 포기로 이끌어가는
그런 식이 나열된다고 해서 그것을 답으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어떤 부정적인 값이 여러분의 인생에 입력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떼기를 쉬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철저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도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시키는 그런 마취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찾아오는 고난을 마치 없던 일처럼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서 계속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우리가 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안개로 가려진 것 같고 낙심되지만 하는 일들의 연속에 아무것도 우리가 못할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늘 해오던 일, 항상 걷던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답입니다. 그것은 성벽을 짓는 일이자 성도의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 성도들의 수고로 지어지는 성벽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펼쳐지고 보호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이 성벽을 짓는 일 앞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에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성을 건축한다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걷는 이 성벽을 짓는 걸음에 동참하시는,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에 우리가 정신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제가 저의 손으로 해야 될 마땅한 수고, 인내, 이것으로 성벽을 지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방해와 고난 앞에서도 이 성벽을 함께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